네, 고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번동제일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번동제일교회에게 편지하기를.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편지하시는 내용을 함께 좀 보도록 하죠. 저는 작년 초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와 문화를 가르치시는 저의 대학원 논문을 지도해 주셨던 김은혜 교수님으로부터 한 권의 책을 받았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사랑이 있는 기나긴 대화, 편지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3대 가족의 아버지이자 할아버지가 되시는 김태규 목사님과 자녀 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손편지를 쓰면서 나눴던 하나의 편지라고 할 수가 있죠. 김태규 목사님은 김은혜 교수님의 아버지시자 또 자녀 손들의 할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한빛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김은혜 교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김태규 목사님께서 자신의 이 책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느 날 집에 홀로 있는 시간에 그날따라 오래전에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 그리고 먼저 간 집사람 생각이 간절해지고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던 정든 세상을 떠난 후 오랜 세월이 지나간데도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살아갈 나의 자녀들, 그들도 때로는 부모를 그리워하며 생각에 잠길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옛 추억을 회상하며 아버지가 때때로 써보낸 손편지 한 장 읽게 되면 아름다운 추억과 부모의 사랑을 그리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장가 들고 시집 가기 전에 부모 형제들이 살아갔던 인생의 고향, 가정이란 보금자리를 추억해보고 회상해보는 것,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평범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그동안에 때때로 써보낸 손편지들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모아 내 삶을 정리해보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책에 처음 소개하는 글에서 이렇게 자신의 소회를 밝히셨습니다. 저는 이 책 한 장 한 장을 넘기면서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그 따스한 사랑, 그 모든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녀 손들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하면서 교육을 또 하고요, 교훈을 주고요, 그리고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칭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기 위한 이 아버지의 따스한 마음을 이 책 속에 담아내셨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참으로 귀한 아버지시다, 또 할아버지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 책을 읽는 가운데 따스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품어져 나오는 것을 또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 나중에 이런 할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좀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제 아버지로서 제가 제 스스로를 평가해 볼 때 참 좋은 점수를 매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김태규 목사님의 그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또 담은 이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보도록 하죠. 먼저 요한계시록 전반부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의 교회에게 편지를 쓰십니다. 이 7교회는 예수님께서 늘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7개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7개 교회들은 여러 가지 자신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칭찬도 받고 또 책망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7교회 중에서 2개의 교회가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았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번동제일교회에게 편지하기를입니다. 제가 원래는 말씀 속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하기를라는 이 제목 하에 번동제일교회를 대신 넣어봤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가 역사적으로 어떠한 배경을 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사진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지역입니다. 빌라델비아 이 지역은 어디냐면 이 빨간색은 4대 지역이거든요. 이 4대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4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는 도시의 웅장함이나 역사적인 면에서 볼 때 다른 소아시아 지역들보다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살기가 굉장히 힘든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시아의 동북 지역으로서 무역의 교차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 동방의 관문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사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이 도시는 북쪽 지역에 화산 평지가 이루어져서 계속 지진이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산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포도를 많이 생산했습니다. 포도를 빚은 포도주를 생산했던 것이죠. 포도주가 많이 생산되어서 사람들이 포도주를 많이 먹었던 지역이 바로 빌라델비아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를 지키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신의 이름은 디오니소스라는 신이었습니다. 술의 신이죠. 술의 신이 이 지역을 지켜준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디오니소스를 믿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특별히 디오니소스를 믿었던 곳이 바로 빌라델비아 지역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다른 소아시아 지역과 비교해서 빌라델비아 지역은 포도와 그리고 포도주가 유명한 곳이었고 화산 평지가 널리 퍼져 있어서 지진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살기 힘든 곳이었죠. 지진이 일어나니까 계속 거처를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도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수없이 핍박해 왔습니다. 박해하고 압박을 주고 고난을 가했던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여기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황폐화되어 있는 곳이죠.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빌라델비아 지역은 무려 7번이나 지진이 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AD 17년에 이 완전히 지진이 나서 황폐화가 되어서 이 도시를 다시 한번 재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때 이것을 재건을 했는데 그래서 이 황제의 이름을 따서 네오 가이샤라라는 이 지역의 이름을 가지고 그 도시가 계속적으로 발전돼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던 지역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편지를 하시는데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는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승리하는 자는, 이기는 자는 내가 나의 새 이름을 너희들에게 새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본문 7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본문 7절을 보시니까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신비하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룩의 본체가 되시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과 신비하심을 다 갖추신 거룩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에게 편지를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거룩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2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인용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 2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아멘. 자,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남과 북이 갈라져 있던 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의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국가의 보물 창고를 맡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셈나라는 신하였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경제부총리 겸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거죠. 이 셈나라는 이 신하가 자신의 묘실을 치장하다가 하나님께 호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었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던 이 막강한 권력, 그 국가의 보물창고의 열쇠를 이제 엘리야김이라는 신하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열쇠는 주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야김에게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메시아를 상징하는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겠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보물창고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절대주권을, 주님의 절대주권을 이제 엘리야김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가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거죠. 순간 모르게 짜릿짜릿한 경험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의 본체가 되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특정한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 사자는 그 편지를 받고 희열을 느끼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힘겨워했던 빌라델비아 교회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편지를 받고 이 사자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위로와 평강을, 그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 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자,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렇게 힘겨워하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칠흑 같은 밤이 있는 세계가 아니라 찬란하게 빛이 들어오는 영적 세계, 풍요로운 은혜가 넘치는 세계 가운데 그 세계의 문을 활짝 열어두시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약속하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세계가 아니라, 죄와 허물이 있는 그 세계가 아니라 찬란한 은혜의 세계, 영적인 세계의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거죠. 적대 관계가 아니라 함께 이리와 어린 양이 뛰노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는 거죠. 장난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지식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비밀을 알고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 왕국의 의미라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날 KBS 2 채널에서 우연히 제가 이 방송을 봤습니다. 환경 스페셜. 환경에 요즘 제가 많이 관심이 있어서 보게 되는데요. 지리산의 반달곰이 민가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기후온난화로 말미암아 자연이 파괴되어서 먹을거리가 없어서 반달곰이 지리산에서 쭉 내려와서 민가로 나와서 가축들을 잡아먹고 논과 밭을 막 흐트러뜨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길을 모색하기 위한 그것을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방송으로 보여줬던 것을 봤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서로 적대하고 먹을거리가 없어서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데 메시아 왕국은 그런 세계가 아닌 거죠. 양과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뛰노는 것. 어린아이가, 젖 먹던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평화와 기쁨의 상태, 평화와 은혜가 가득 넘치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은 새 예루살렘 성과 같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새 예루살렘 성과 같아서 치료하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없는 거죠. 밤이 없고 햇빛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 노릇하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열쇠, 즉 하나님 나라의 보물의 창고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거룩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고난과 핍박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두었다. 그러니까 와서 그것을 바라봐라, 경험하라 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약속은 우리에게 해 주시는 약속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보시기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주님께서는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두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그 평강과 그 위로를 다 경험케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이야기죠. 이어서 본문 9절을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유대인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또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유대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지만 겉과 속이 달라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 사람들을 내가 멸망하게 하겠다, 내가 엎드리게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야, 지금 너희들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고 미약하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내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가 바로 주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확장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내가 시험의 때 너희들을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죠. 이 시험의 때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무슨 뜻이냐면, 이 시험의 때에서 너희들을 아예 시험에서 완전히 빼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시험과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방식으로 아니라, 인간의 방식으로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식,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방식, 주님의 방식으로 내가 너희들의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귀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는 이제 굳은 결심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또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내가 죄와 싸워서, 이 유대인들과 싸워서 맞서서 당당하게 이겨야 되겠다라고 굳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부터 12절에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또 이 약속을 확장시켜 나가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 바로 이기는 자에게,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둥 위에다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새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저희 교회도 지금 이렇게 본당에 보시면 기둥이 2개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 기둥 2개를 세워서 교회를 지곤 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성전의 2개의 기둥 중에서 이 대들보 중에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은 무너집니다. 기둥 하나가 빠져버리면 성전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 성전에, 다시 말해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계십니다. 거룩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편지를 하고 계시는데, 너희들은 영원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내의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죄와 맞서 싸워서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하고요, 교회는 절대 포기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새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란 이야기죠. 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빠져서는 안 돼요. 기둥이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끝까지 버티며 견디며 나가야 한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인 거죠. 번동제일교회 성도로서 성전의 기둥의 역할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의 성전의 기둥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같이 함께 맞물려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죽음 속에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윗의 열쇠를 가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던 다윗은 그것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이겨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마 위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거룩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윗처럼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낙마하시면 안 됩니다.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끌고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사진을 하나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김혜영 선교사님이십니다. 어릴 때 술에 만취한 아버지가 갓난아기였던 선교사님을 벽에다 던졌습니다. 그래서 척추가 미굴이 됐죠. 부러졌죠. 아버지의 만행으로 인해 장애인이 되어야만 했던 김혜영 선교사님, 어머니도 그녀를 버렸습니다. 키가 134cm밖에 안 돼요. 그렇게 상처와 아픔이 켜켜이 쌓여있던, 볼품도 없는, 아무 능력도 없는 이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과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꿈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의 마음속에 꿈이 자라게 되었던 것이죠. 현재 김혜영 선교사님은 미랄 선교회, 장애인 선교회거든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십니다. 현재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위대한 멘토의 역할을 하고 계시죠. 겉으로 보기에는 약하고 볼품이 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찾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기둥이 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김혜영 선교사님은 청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십니다. 여러분들은 다 가지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가지셨어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힘을 내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성전의 기둥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기둥에서 빠지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서 이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무너져 있는 성도가 계신다면 찾아가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의 역할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